르비딤 광야는 힘든 환경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이곳에서 모세는 제도와 행정 체계를 세우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꼭 광야 학교를 걸어가는 과정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광야에서 필요한 게 무엇일까? 조직, 행정, 질서, 이러한 것들이 복음은 당연한 것이고요. 이러한 것들이 교회를 세우는 또 하나의 기초들이 아닐까. 군입대를 앞둔 당사자나 또 군대를 보내야 하는 이 부모들이나 참 불안하고 초조하기는 매한가지입니다. 대부분의 부모님들은 이 군대 가는 아들이 좀 안쓰러운가 봐요. 저는 큰아들 군대를 보내봤는데 그렇게 안쓰럽지 않았거든요. 근데 안쓰럽고 걱정이 되어서 군부대 앞까지 함께 갑니다. 저도 갔습니다. 군부대 앞에는 장교나 훈련 교관들이 나와서 입소하는 청년들을 맞이해 주죠. 그러면서 군대에 들어가는 아들을 막 걱정하는 눈으로 바라보는 부모들에게 걱정하지 마십시오. 내 동생처럼 돌보겠습니다. 아주 온화한 미소를 지으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군부대 정문 앞에서 서성이는 이 청년들에게 아주 친절하게 웃으면서 대답을 하죠. 그들이 어슬렁거려도 아무 소리 하지 않아요. 청년들이 수군거리 떠들지 말라는 소리도 하지 않아요. 그리고 가지고 온 가방을 어깨에 매든지 두 손을 들든지 그 행동들에 대해서도 별 관여를 하지 않습니다. 터벅거리며 걷든지 발을 끌며 걷든지 짝다리를 짚고 있든지 다리를 떨며 서 있든지 아무 소리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부모님들과 헤어지면서 이제 군부대 경계선을 딱 넘어갑니다. 그러면 일단 줄을 세워요. 사열, 종대. 그리고 가방은 옆으로 놓게 합니다. 차렷, 열중시ot. 별 반응 없이 그저 세상에서 하던 대로 대충 하고 따르는 그들에게 훈련 조교는 언제 미소 띠던 얼굴이 싹 온데갔데 없어집니다. 점점 굳어지면서 큰 소리로 이렇게 말을 하죠. 빠져가지고는 여기가 세상인 줄 압니까? 여기는 군대입니다. 당신들은 지금부터 민간인이 아닙니다. 군인입니다. 따라합니다. 나는 군인이다. 앞으로 굴러, 뒤로 굴러, 옆으로 굴러, 선착순. 그래도 웃습니까? 내가 우습게 보입니까? 좋습니다. 진정한 군인이 무엇인 줄 보여드리겠습니다. 어깨 동무합니다. 실시. 저 양반이 특전사라서 아직 군기가 남아있네. 생전 보지도 못했던 얼차려가 시작이 되죠. 점점 지쳐가는 그들에게 조교는 이렇게 말해요. 빠져가지고 악이다! 깡이다! 정말 실제로 그래요. 군부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군부대 선 하나 넘었을 뿐이거든요. 사실 이들은 어제의 그와 오늘의 그가 달라요? 같거든요. 근데 군부대 선을 하나 넘었을 뿐인데 아주 정신을 못 차리도록 굴립니다. 이들은 20년 동안 살면서 걷는데 지장이 없었던 청년들입니다. 20년 동안 차렷 열중서 충분히 배웠던 사람들이고 앉아 일어서 너무나 잘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동안 했던 모든 것을 다 버리고는 다시 배우래요. 차렷은 눈의 각도는 45도, 주먹은 이렇게 쥐고 약간 하나부터 열까지. 발의 각도는 45도, 올릴 때는 보폭은 45cm. 이게 다 기억이 나네. 네, 참고로 저는 방위를 나왔어요. 네. 방위도 훈련소에서 이렇게 훈련 받아요. 방위도 못 갔다 온 주제가 이렇게 웃고 있어. 일주일 동안요. 이 세상에서 그 청년들 가운데는요. 이제 똑똑하고 잘 나가는 청년도 많거든요. 근데 빨간 모자 쓴 조교 앞에서는 다 똑같아요. 필요 없어요. 명령한 대로 따르는 거예요. 거기는 부자 자식도 필요 없고 금수저도 필요 없고 흙수저도 필요 없고 다 따라야 돼요. 그냥 무조건. 근데 이게 일주일 동안 뭐만 하냐면 제식 훈련만 해. 맨날 앞으로 가 뒤로 돌아가 차려 열중시 앉아 일어서. 지금 은설 시켜도 잘할 거 아니겠어, 그지?
근데 이걸 일주일 동안 시킨다. 왜 그럴까요? 뭐 때문에 그럴까요? 세상에서 가졌던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빼내는 훈련을 하면서 동시에 군대라고 하는 이 사회에 새로운 질서를 지금 그들에게 심어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저는 영창 갈 뻔했는데 못 견뎌서 뭐 우리 여기 뭐 이 집사님이나 김 집사님이나 우리 이 목사님 성질이 좋아가지고 잘 참잖아요. 저는 못 참았거든요. 그래서 야전삽 들고서 또 죽인다 뭐 해간 해가지고 또 저 때문에 또 내후반 전체 다 월차려 받고 뭐 해간 그러고 끝나긴 했는데 지금 생각하면 참 제가 다 말을 못해요. 제가 한 행동들을 어마어마했어요. 여러분들보다는 제가 더 했던 것 같아요. 까부는 것도 더 했던 것 같고 놀아본 것도 더 해본 것 같고. 근데 어쨌거나 그렇게 힘들어요. 이런 훈련을 짧게는 4주, 길게는 8주 아주 혹독하게 받습니다. 울기도 많이 합니다. 집에서 편안하게 자고 먹고 했던 그 시절이 막 그리워지기도 하고. 전에는 진짜 저는 군대 나와서도 지금 안 쳐다보거든요. 잘 쳐다보지도 않던 초코파이가 왜 이렇게 맛있는지 신기해요. 지금 생각해도 그게 이상해요. 왜 이렇게 맛있는지 몰라요. 저는 그래서 다 따먹긴 했는데 훈련을 마치면서 부대로 배치를 받기 전에 한 한나절 정도 부모님들과 면회를 하는 시간을 줘요. 그런데 4주 전에 아들이 아니에요. 일명 군기가 바짝 들어서 부모가 뭐라고 이렇게 부드럽게 묻는 말에도 네 그렇습니다,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태호야, 태호야 이러고 부르. 예 훈련병 정태호 막 이러. 방위도 그렇게 한다고요. 눈빛이요 살아있어요. 말 속에서도 절도가 묻어나고요, 행동에서도 군기가 묻어나집니다. 그런 부모님들은 이러죠. 아유 이제 이놈이 사람 됐네. 말 지지리도 안 듣던 놈인데 집에서 늦잠 자고 이불 뒤집어 쓰고 뒹굴던 놈인데 이게 웬일입니까? 제가 이 얘기를 왜 할까요? 교회도 마치 훈련받는 장소와 같습니다. 여호수아 3장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모습이 나타나거든요. 이때 누구든지 제주껏 적당히 줄을 서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제일 앞에 서고 그 뒤에 유사들이 서고 그리고 2000규빗 떨어져서 일반 백성들이 뒤따르게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는 이러한 질서가 없이 나왔거든요. 그냥 나왔거든요. 홍해 건널 때는. 가나안에 들어갈 때는, 이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는 분명한 질서가 세워져 있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구원받을 때는 순서나 또 질서가 없어도 누구든지니까 구원 이후의 교회 생활과 하나님 나라로 나아가는 이 진구는 분명한 질서가 세워져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질서는 제사장, 유사, 백성순이었어요. 우리 교회는 수많은 광야를 지나온 교회입니다. 그 광야는 때로는 눈물의 광야이기도 했고 그 광야는 고난의 광야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지나온 시절을 뭐 이렇게 생각해 보면 어떻게 보면 지금 이 교회만 보기만 해도 그냥 절로 감사가 나오고, 제가 사모에게 제일 많이 하는 말이거든. 무조건 감사해야지. 무조건 감사해야지. 맨 땅에 헤딩해서 무조건 감사해야지. 지금 이렇게 함께 기도하고 함께 전도하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이 훈련받는 사람들이 이만큼이나 생겨졌는데 그전에는 다 목사 혼자 했는데
지금 함께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졌는데, 흩어져 있어도 그 자기의 삶의 자리에서 지금 여러분 기도 1시간 이상씩 하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 얼마나 많아졌는데, 아무리 와서 누가 흔들어도 흔들려지진 않고 있잖아요. 지금 여기 우리 교회는 흔들림이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 아니요. 지상에 완벽한 교회는 없어요. 왜냐하면 죄인들이 모여져 있거든요. 저 죄의 습성을 지닌 사람들이 여기 다 이렇게 여러분이 맨날 여기서 보면 다 거룩한 척 하는데 거룩하지 않아요, 여러분. 다 지승질피고 지 생각만 하고 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랬던 사람들이 질서 있는 여호와의 군대가 돼서 요단강도 건너고 여리고도 돌고 가나안을 정복해 나가고, 중간에 아간으로 말미암아 죄 가운데 흔들려질 뻔했는데 그것도 싹 정리하고 또 다시 진군하고, 그게 여호와의 군대예요. 하나님의 눈이 거기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 광야에서 이걸 잡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저에게 이런 화두가 생겨졌어요. 너는 지난 15년 동안 내가 허락한 교회에서 무엇을 했니? 여러분에게도 그러겠네요. 너는 지난 40년 동안 나를 믿는다고 하면서 너는 나를 위해서 무엇을 했니? 이렇게 질문을 제가 받은 것처럼 여러분 받으시면 뭐라 대답하실래? 아니,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에게 묻는 거예요. 아니, 우리 교회는 왜 나만 안 거룩하고 당신들은 다 거룩하냐고 주님이 그렇게 물으시면 여러분 뭐라 대답하실래? 뭐라 대답하실래요? 그냥 예수 잘 믿고 살았어요. 참 많은 고민이 생겼어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크게 한 일은 없지만 그래도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그 적어도 기초는 마련했나 보다. 성도들을 훈련을 하고 또 훈련했죠. 예배를 강조하고 또 강조했죠. 기도를 강조하고, 올해는 뭐 기도 어마어마하게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건데, 왜? 주님의 명령이니까 강조하고, 목이 터져라, 제가 목이 쉰 것이 돌아올 날이 없도록 기도를 저도 하고 있고, 저도 하고 있으니까 하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안 하면서 여러분 기도하라면 난 사기꾼이지, 그렇죠? 내가 믿지 않으면서 여러분들 믿으라고 하면은 전 사기꾼입니다. 종교 사기꾼. 그렇지 않아요? 내가 만약에 안 해, 왜 안 할까요? 믿지 않으니까 안 하겠지. 믿으면 하겠지. 아닌가요? 사람을 세우고 행정을 세우고 또 조직을 만들고 원칙을 그대로 적용하고 하는 것들. 그러므로 이런 일들 통해서 교회의 가장 근본적인 토대들을 하나하나 마련해 지금 나와왔습니다. 우리는 광야 교회를 지나서 부평 우리 교회는 이제 옥토 교회를 향할 것입니다. 설교로 아주 유명한 스펄전 목사님이 계세요. 스펄전 목사님이 어느 청년이 와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원을 말하더래요. 목사님, 저는 교회 생활을 하는데 아주 힘이 들어요. 늘 여러 가지로 시험을 받습니다. 그러니 어디 좀 전혀 문제가 없는 교회 하나를 저에게 좀 소개해 주면 제가 열심히 신앙생활 할게요. 그러자 이 스펄전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대요. 여보게 청년, 혹시 그런 교회 있거든, 나를 좀 소개를 해주게. 내가 그 교회를 가서 성도가 되어져서 목사직을 버리고 섬기며 살고 싶네. 근데 말이야, 자네 그런 교회를 찾으면 그 교회 등록하지는 마시게. 아니, 왜요? 그 교회 당신이 등록하는 날부터 그 교회는 자네 때문에 깨지게 되어져 있네. 바로 자네 때문에 말일세. 아주 의미가 많죠, 이 스펄전 목사님의 이 반문에. 여러분 혹시 완전한 교회를 찾으셨어요? 저 좀 소개시켜 주세요. 저도 가게. 아니면 그런 교회를 보신 적은 있으세요? 봤거든 여기 있지 말고 빨리 가세요. 그게 신상에 좋아요. 근데 가지 마세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내가 가는 순간 그 교회가 완전한 교회에서 박살 날 것이니까
이 곽선희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많은 성도들이 이래서 실망하고 저래서 섭섭하고 그러면서 교회를 떠나 더 좋은 교회를 찾아 방황한다. 이분은 이제 목회 우리나라에선 대가인데 어쨌거나 이분이 그런 말을 해요. 어찌 보면 맞는 말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의 영이 살아야 하니까. 그러나 언제까지 방황을 하고 언제까지 더 완벽한 교회를 찾아다닐까요? 저는 이거는 분명히 얘기할 수 있어요. 단호하게 말합니다. 이 지상에 완벽한 교회는 없습니다. 그 완벽한 교회가 저와 여러분이 가는 순간 깨져요. 불평하고 있는 나 때문에 깨진다고요. 또 교회는 죄인인 그들이 교회로 와서 여기서 변화를 받는 곳이니까 늘 죄인이 있는 곳이 교회예요. 죄가 있는데 어떻게 완벽할까요? 저 천국이요. 죄의 문제가 해결된 사람 한 사람 집어넣으면 천국 지옥 돼요. 천국이 왜 천국일까요? 죄가 없기 때문에 천국이에요. 그런 거 생각해보면 나도 천국 가는 걸 좀 고려를 해보긴 해야 되는데 제가 가는 순간 깨질까 봐. 저는 새로 오신 이 성도님들을 만나면 항상 말을 하죠. 오늘 교회 예배는 불편함이 없으셨어요. 그들을 배려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하죠. 참 우리 교회 좋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아무도 아멘을 하지 않아. 하여간 여러분들의 가정은 참 믿음이 좋지요. 그럴 줄 알았어요. 여러분 좀 어떤 면에서는 좀 절대화 시킬 필요가 좀 있으세요. 이 뜻은 교만해서가 아니라 정말로 좋은 교회가 되었다. 우리 교회는 100점짜리 흠이 없는 교회다. 이런 것이 아니라 그렇게 좋은 교회가 되기를 위해서 노력해 나가고 있는 교회입니다. 정말로 행복한 교회로 지금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진행형입니다. 이런 뜻을 담고 있어요. 일을 하다 보면 이것도 부족, 저것도 부족, 이랬으면 좀 더 좋을 것 같고 저랬으면 더 좋을 것 같고 그러한 모든 욕구들을 한 곳으로 모으고 그러면서 점점 더 좋은 교회로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제가 있잖아요. 자원함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와서 저한테 얘기하면 저는 다 들어줘요. 제 욕을 해도 들어줄걸요 아마. 한번 실험을 해보세요. 그게 안 되거든. 못 믿거든. 실험을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는 것을 깨트리지만 않으면 저는 정말 다 받아줄 거예요 아마. 안 받아준 게 뭐 있을까요? 저는 받아준다고 받고 있는데 너무 받아가지고 이렇게 살이 이렇게 너무 먹어서 지금 그죠? 사실 애굽에서 가나안은 거리상 약 하여간 늦게 잡아도 한 달이나 보름 정도 걸리는 거리거든요. 늦게 잡아도.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광야에 40년 동안 묶어두십니다. 누가 묶어두셨어요? 하나님이 묶어두셨어요. 여기에 비밀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못된 습성들을 훈련을 통해서 지금 교정하고 계신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광야 생활을 광야 교회라고 부릅니다. 애굽과 가나안 사이에는 광야 교회가 존재합니다. 이 광야 교회는 어느 누구든지 거쳐야만 합니다. 여러분 광야는 알다시피 모든 것이 부족한 상태예요. 물도 없어요. 상황도 좋지 않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자꾸만 원망과 불평을 할 수밖에 없는 곳이 광야입니다. 오늘 우리가 몸을 담고 있는 이 교회가 꼭 마치 광야와 같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천국을 지금 소망하며 살지만 천국의 완전한 모습이 이루어지지를 않습니다. 사람들 간의 갈등이 일어납니다. 불평이 일어납니다. 원망이 일어나는 곳이 바로 광야 교회입니다. 어찌 보면 그게 당연한 거예요. 이 광야 40년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세상에서 하던 버릇을 고쳐나가는 훈련 과정입니다. 이것을 출애굽이라고 부르고 있죠.
출애굽은 어디로부터 벗어났다거든요. 세상으로부터 벗어났고 습관으로부터 벗어나고 원망으로부터 벗어나고 불편으로부터 벗어난 것이 바로 진정한 출애굽입니다. 근데 이게 잘 안 돼요. 우리가 경험해봤지만 참 안 돼요. 그래서 예수를 한 40년 믿었으면 이게 좀 이제 적어도 요단강 앞에 정도는 가 있을 믿음이 돼야 되는데 참 이게 안 돼요. 예수님을 난 분명히 믿는데, 나의 구주를 믿거든요. 안 믿는 게 아니에요. 믿는데 어느 날 보면 또 안 믿는 사람 같기도 하고, 어느 날 보면 또 너무 잘 믿어 천사 같기도 하고, 내가 나를 봐도 내가 날 볼 때 가끔 천사 같게 보일 때 있어요. 어느 날 보면 또 악마 같기도 하고. 언제 믿음이 그렇게 있었느냐는 듯이 아주 들쭉날쭉합니다. 어떤 아버지와 아들이 길을 갑니다. 아버지가 나귀를 타고 아들은 걸어갔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것을 보면, 아니 저렇게 사랑 없는 아버지가 어디 있어? 막 수군거리는 거예요. 그러자 아버지가 자기가 내렸어. 그 아들을 나귀에 태웠어. 한참을 갔는데 다른 사람이 또 수군거리는 거예요. 아니 아버지는 걷게 하고 아들 놈은 나귀를 타고, 저런 불효막심한 놈이 어딨나? 또 이런 그 수군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아니 그럴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소리 듣기 싫으니까 나와 아들이 함께 나귀를 타고 가자. 그래서 함께 나귀를 타고 가는데 또 수군거리는 거예요. 아니 저 약한 나귀에 둘씩이나 올라타가지고 고생을 시키니 저런 인정머리 없는 사람들 같으냐고. 이제는 어쩔 수 없다. 아버지 아들은 둘이서 사람들 소리가 듣기 싫어서 이젠 나귀를 어깨에다 둘러 메고 갔다고 합니다. 그것을 본 사람들이 아이고 저런 바보 같은 사람들, 그렇게 비웃더랍니다. 이게 광야의 특성인 거예요. 사람들은 보는 대로 말하고 판단하고 그것을 들으면서 서로 마음 상하고. 미국에서 있었던 일이래요. 하나만 좀 더 소개해 볼게요. 마을에 교회가 하나밖에 없었대요. 이 교회 중직인 세 분이 아침마다 조깅을 했대요. 함께 조깅을 하면서 지방판사로 있는 분이 난 말이야 어제 친구가 사주는 밥을 맛있게 먹었어. 그 다음날 이 말이 어떻게 변했냐, 아무개 판사가 친구가 주는 뇌물을 받아서 챙겼대. 그리고 또 한 사람은 교장 선생님이었거든요. 그 판사 말을 듣고 그랬어? 난 어제 처음 카드놀이를 해봤어. 다음날 이 말에는 아무개 교장이 학교 공금으로 도박을 하고 있다는 소문이 퍼졌대요. 또 한 사람은 지금 존경받던 의사였다고 합니다. 우리 병원에 아주 참하고 예쁜 간호사가 새로 왔어, 이렇게 말했는데 그날 이 마을에는 아무개 의사 선생님 새로운 간호사가 그렇고 그런 사일이야, 이렇게 소문이 나더래요. 정말. 여러분, 이 말이라는 것이 반드시 왜곡, 변질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남의 말을 함부로 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이기도 해요. 다 이유가 있겠지. 그럼 언제까지 광야에서 원망하다 죽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지요. 이왕 나왔어요? 이왕 출애굽했어요? 저는 청년 제자들한테 그 전에 우리 교회에서도 한번 하긴 했는데, 이왕 믿을 바에는 좀 제대로 믿어봅시다. 믿는 둥 마는 둥, 이게 지금 홍해를 건너는지 안 건너는지도 알 수 없고, 이게 예수를 믿는지 안 믿는지도 모르겠고, 말씀을 믿는지도 안 믿는지도 모르겠고, 말만 번지르하고 겉만 번지르 해가지고 속은 막 그냥 악독과 불의와 그 로마서에 나오는 것처럼 막 그것만 막 가득 찬 사람처럼 좀 안 되도록 좀 바르게 믿어봅시다. 씨름 좀 해봅시다. 제가 줄기차게 지금 외치는 건데,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씨름하는 걸 포기하잖아요. 그 사람은 죽을 때까지 아마 그 모양일 거예요. 왜 씨름 안 해봤거든요. 광야의 원망과 불평들이 여전히 남아있지만 그것이 교회를 주도하지 못하는 더 좋은 교회로 만들어 가야 할 책임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훈련을 하고 사람을 세우고 행정을 세우고 조직을 만들고 그래서 하는 거예요. 모세는 백성들에게 꿈을 심어 주었고
그 꿈을 키워주었고 그 꿈이 실행되도록 도와준 인물이에요. 그러나 그도 사람인 거로 지쳐요, 안 지쳐요? 지칩니다. 힘이 듭니다. 오죽하면 모세도 지치고 힘들어서 저 이제 그만하고 싶습니다. 제가 그만 죽고 싶습니다. 라고 할 정도로 지쳤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백성이 있고 꿈이 있기에 참고 인내하고 기다리면서 나갔던 것뿐이에요. 우리 교회도 건강한 교회, 더 정확히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는 교회라고 하는 꿈이 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꿈들이 참 많이 있어요. 아직 우리 교회가 가야 할 길이 멀고도 그리고 길죠. 그러나 그 꿈을 뒤에서 받쳐주고 앞에서 끌어주고 해야 할 교회가 더 든든하게 나가야 할 일들을 오늘도, 지금 이 시간도, 지금 오후에 로마서 통독 시간에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면 이 영적인 질서, 이 육적인 질서가 잡히게 되겠지요. 지멋대로 그렇게 날뛰지는 못하지 않을까요? 마치 훈련병이 4주 훈련을 마치고 나면 세상의 것들은 온데간데 없이 늠름한 군인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처럼 우리 교회는 사람을 세우고 또 그걸 뒷받침해 줄 그 기초 행정적인 부분을 세우고 또 영적인 질서를 실행하는 그런 교회가 될 것입니다. 광야에서 이런 행정조직을 세운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오늘 본문의 행정조직을 세우는 건데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좀 편안하고 급한 것 먼저 처리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안정적으로 되면 이런 조직이나 행정이나 사람을 세우는 일이나 훈련을 해도 될 텐데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꼭 그 어렵고 지금 먹고 살기도 힘든데 하루하루가 전쟁인데 이 광야에서 이런 일을 꼭 해야 할 필요가 있을까? 여러분들은 좀 어떠세요? 정 목사를 통해서 우리 교회에서 행해지는 것이 꼭 이런 것까지 해야 돼? 한 달에 한 번씩 모여서 전도해야 돼? 꼭 하나님 나라팀 운영해야 돼? 이 수요 기도에 이렇게 모이는데 그 전에 3시부터 또 먼데 사는 사람도 있는데 꼭 이거 로마서 통독 훈련해야 돼? 밤 12시 넘어서까지 보아스 훈련해야 돼? 은사 훈련해야 돼? 토요 기도해야 돼? 그런 생각이 있는 분들이 있겠죠? 아닐까요? 아니면 다행이고. 행군할 때는 이렇게 해라. 안식일은 어떻게 지켜라. 제사 드릴 때는 어떻게 드려라. 사람을 세우는 데는 어떻게 하라. 어른을 대할 때는 어떻게 대하고. 인간됨의 기초적인 지식들, 하나님을 섬겨나가는 아주 기본적인 규칙들을 이 교회 생활을 통해 가르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뭘 어려운 걸 가르치라는 게 아니에요. 국가대표가 되는 것도 아니에요. 아주 기초적인 것들, 성도로서 아주 기초적인 것들. 여러분, 이게 광야를 통과하는데 뭐가 필요할까요 도대체? 예? 그런 생각 해보지 않으세요? 뭐가 이렇게 필요할까? 이러한 것들이 저 축복의 땅, 약속의 땅, 가나안을 들어가는데 뭐가 필요할까? 20절, 우리 2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땅히 갈 길과 할 일. 얼마 전에 글을 읽다가 좀 이런 제목이 제 마음을 좀 사로잡았어요. 힘들수록 자리 지키기. 글을 읽다가 우리 교회 주보에 예화를 넣잖아요, 매주. 글을 읽려고 정말 많은 글을 읽어보거든요. 근데 그 읽다가 힘들수록 자리 지키기. 참 어려운 말을 했더라고요. 위기가 닥칠 때 도망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건 당연하죠. 누구나. 하지만 도망치지 않고 그 자리에 남아서 참고 견디고 다시 원칙으로 돌아가고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서 훈련받는 것. 다시는 그와 같은 일, 동일한 일로 넘어지지 않고 힘들어하지 않는 것. 정면 승부가 최고의 방법이 되려면 우리는 돌아가서 자기의 자리에서 능력이 되시는, 나의 삶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묵상하셔야만 합니다.
광야에서는 어려움이 수시로 옵니다. 한 번 오고 마는 게 아니에요. 적들이 아주 사방군데 널려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 혼자서 그들을 상대할 수도 없습니다. 만약 내가 가고 싶은 곳으로 간다고 하면 아마 얼마 못 가서 죽고 마는 것이 바로 광야일 테죠. 그러므로 질서가 있어야 하고 최소한의 것들을 지킴으로 나와 백성들의 전체의 안전을 생각하셔야만 합니다. 목동들이 양을 치다가 저녁이 되면 이 양들을 울타리 안에 들여놓잖아요. 울타리에 가두는 거거든요. 그런데 만약 나는 이 울타리가 싫어 해서 그 울타리 밖으로 나간다면 목자의 도움의 손길을 받지도 못할 것이고, 그 양은 모든 위험에 노출이 되어서 얼마 가지 못하고 일이든 뭐 늑대든 사자든 곰이든 잡혀 먹겠죠. 울타리라고 하는 최소한의 규칙들이죠. 최소한의 규칙이에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규칙들, 이 법도들을 지켜나갈 때 우리에게 다가온 어려움들을 더 쉽게 우리가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 생겨집니다. 변칙은 사실 통하지는 않아요. 이 세상에서도 사실 이 세상의 비결도 통하지 않아요. 어려울수록 가장 기본으로 돌아가서 자기 자리를 묵묵히 지키는 것. 또 하나, 이 교회의 영적인 질서가 설 때 갈등의 소지가 줄어들고 하나님의 평강을 누릴 수 있다는 것. 본문에서도 지도자를 선출할 때 누구는 천부장, 누구는 백부장. 그런데 그 기준이 나와요. 21절입니다. 시작. 여러분, 이 본문 제가 새롭게 보이더라고요.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지금 이제 중간 리더들을 세우는 거예요. 모세가 지금 총 리더고 중간 리더를 세우는데 능력 있는 사람들을 세우래요. 이게 근데 그렇게 읽었는데 왜 이걸 못 봤지? 능력 있는 사람들을 세우래요. 능력 없는 사람들 진짜 교회에서 뭐 아무것도 못 하겠네, 그죠? 근데 그 능력이 무슨 능력이냐면 곧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진실하고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그러니까 자기의 이익을 탐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뭐냐면 앞뒤가 똑같은 사람, 겉과 속이 같은 사람, 예수를 믿어도 이원론적으로 믿지 않고 하나로 믿는 사람, 제일 먼저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 그러니까 지가 왕이 아닌 거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 그러니까 참 리더는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모세한테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이 리더예요. 우리 한국교회가 왜 무너진 줄 아세요? 처음엔 안 그랬거든요. 근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 그래서 사람 중심이 되는 교회를 세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 이 말을 여러분 이해가 되는지 모르겠는데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두려워하십니까? 여러분 무슨 말을 할 때 하나님을 두려워함 가운데 말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무슨 뭐를 행동을 할 때 저 하나님을 인식함으로 하고 계십니까? 다른 사람을 향해서 말을 할 때 하나님이 그 자리에 있음을 알고 얘기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무슨 봉사를 할 때 지금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내가 하는 것을 보고 계시다는 걸 알고 봉사하십니까? 어때요? 이게 결코 가벼운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도행전에 가서는 성령 충만, 지혜 충만, 칭찬 듣는 사람이거든요. 이 칭찬 듣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생각만 가지고 이 칭찬을 못 듣거든요. 남을 배려할 줄 모르니까, 전체 공동체를 생각할 줄 모르니까, 그냥 내 기분, 내 지식, 내가 아는 경험, 이것만 중요하니까. 그죠? 근데 어떤 사람이 교회 안에서 능력 있는 사람이냐?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 누가 예배 못 드리는 줄 아세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죠. 제가 왜 예배자들하고 그렇게 강조를 할까요? 예배에 대해서 이렇게 강조하는 목사도 모르겠어요. 딴 데 가서 저는 못 봤으니까. 왜 강조할까요? 이 예배 주인이 누군데? 예배자로 서지 못한다는 건 뭐냐면 지금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 소견에 오른 대로 자꾸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영과 진리를 따라가지 않고. 내 입맛에 맞으면 아멘이고 내 입맛에 맞지 않으면 노멘이고. 아니, 노멘할 것도 없지. 아니, 쳐다도 안 볼 것이고 뭐 졸 것이고 딴 데 생각할 것이고 딴 데 쳐다볼 것이고 도저히 하나님 앞에 서 있을 수가 없는 것이지. 왜요? 내가 왕이거든요. 우리 자식들 가운데서 그래요. 제가 이렇게 말을 하면은 자식들이 4명인데 다 똑같지 않아요. 어떤 놈은 막 자식들 야단 맞으면 기분 나쁘죠. 고난이 왔는데. 근데 꾹꾹 참고 그래도 아빠 눈치 보면서 끝까지 그래서 무릎 꿇고. 어떤 놈은 제가 야단을 치면은 제 눈도 못 보고 그냥 땅바닥 쳐다보고 있고. 어떤 놈은 똑바로. 근데 어떤 놈은 또 야단 쳤더니 야단할 때는 네 알았어요. 전혀 정성 마음이 없어. 로봇이야. 그리고 나가면서 방문을 쾅. 일로 와. 우린 방문 쾅 닫고 나가면 이제 요렇게 우리는 버릇없는 건 또 안 봐주죠. 제가 초장에 잡죠. 여러분은 하나님 옆에서 어떤 모습일까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을까? 내가 무슨 죄를 져도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니까 그냥 멋대로 까불까? 오늘 이 본문을 보다가 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게 뭐냐면 무서워서 두려워하는 게 하나님을 경외함이거든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해 드리는 거거든요. 자녀가 어떤 자녀가 효자예요? 저 돈 많이 줘가지고 관광 여행 보내면 효자죠? 네. 아니요. 그 아비의 말을 경청하는 아들이 효자예요. 저희 집에 제가 지나가면서 한 말도 다 기억하는 한 놈이 있어요. 그 놈이 제 지갑을 제일 많이 뜯어가고 있죠 지금. 정말 내가 말한 것도 내가 잊어버릴 때가 있잖아요. 그 놈은 기억하고 아빠가 지난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저 그럼 꼼짝 못해. 그래서 그 아들이 사랑스러워요 사실은. 애비가 한 말을 다 기억을 해주는 거야. 내가 뭐라고. 여러분이 한 말을 누군가 계속 지나가는 말인데도 기억해주면 여러분은 어떨 것 같아요? 하나님이 주야장천 얘기하는데도 불구하고 안 들어주는 아들은 어떨까요? 교회에서는 사실 높고 낮음이 있을 수는 없어요. 교회 행정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오늘 뭐 로마서 통독 때도 얘기했지만 서로를 높여주며 섬기는 거예요. 서로를 높여주며 섬기는 거예요. 그럴 때 교회 행정이 원활하게 돌아가게 될 것이고 그리고 질서가 잡혀지겠죠. 그럴 때 교회 행정이 일반 사회처럼 소리 지르고 명령하고 따지고 그래서는 질서가 아마 깨지고 말걸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명령을 잘 하지 않는 이유예요. 저는 이렇게 믿고 있으니까. 또 제가 읽은 성경에 하나님은 그것을 저에게 가르쳐 주셨으니까. 근데 이 부분을 상당히 오해를 하고 있더라고. 제가 여기까지만 얘기하면 다 오해를 하더라고. 행정을 세우고 조직을 세워놨더니 이런 부분들이 없을 때는
없어서 혼란스러웠고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또 조직을 만들어 놓으면 누구는 또 명령하는 사람, 누구는 일하는 사람 왜 안 되느냐, 그것은 네 역할이다 막 책임 추궁하고 따지고 소리 지르고. 이건 다 사회적인 거예요. 세상적인 거. 영적 질서나 교회 조직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교회 조직은 서로를 존중하면서 섬기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다른 교회로 따지면 담임 목사 위치에 서 있는 제가 여러분들을 섬기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1번 착하니까, 2번 천사 같으니까, 3번 잘생겼으니까, 4번 키가 크니까. 뭐 예? 3번이 뭐였어요? 내가 뭐라고 한지를 몰라. 그냥 막 지금 나온 대로 그냥 했더니. 왜 그럴까요? 여러분도 그렇게 하라고. 다른 교회 목사랑 제가 다르다면서요. 여러분들이 하는 말이잖아. 난 내가 다른 걸 잘 몰라요, 사실은. 다른 목사님들 만나서 나 평범하게 잘 어제도 교제하고 왔거든요. 그들과 같이 있을 때 내가 다름을 잘 몰라요. 근데 여러분들은 다르대요. 다른 교회를 경험하신 분들은 한결같이 내가 10명을 만나면 10명이 다 저보고 다르대요. 제가 미친놈 같으세요? 왜 그럴까요? 저는 제가 1번 여러분들보다 멍청해서, 2번 바보 같아서, 3번 또라이라서. 또라이란 말이 저렇게 좋아를 하네. 하나님께서 저에게 명령하신 게 있는데요. 이 부평의료기를 지금 지도하면서 지금 교회 목사들이 많이 오면 6명이 앉아있거든, 이 자리에. 이 적은 인원에. 저들에게 하나님 종이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한결같은 대답이었어요. 그냥 정 목사를 보여주래요. 여러분, 보여주는 게 제일 어려운 교육이에요. 내가 솔선수범해야 되거든요. 참는 것도, 섬기는 것도, 대접하는 것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서 오늘 말씀처럼 여호와를 두려워할 줄 알고 그를 예배자로 서려고 씨름하는 것도. 그래서 제가요? 지금 하는 대로만 해. 지금 편지를 이제 몇 개를 받았어요. 이 자리에 없으니까 우리 조광준 전도사님도 저한테 편지를 보냈더라고요. 제가 편지를 따가 너무 감동스러워서 많이 배우고 있대. 난 가르친 게 없어요. 우리 교회 예배 차면서 많이 배우고 있대요. 자기가 여태까지 교회 생활을 잘 몰랐구나. 부평 우리 교회 와서 배우고 있대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이 뭐 가르치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섬길 줄 알고 사랑할 줄 알고 섬길 줄 아는 그 모습 속에 지금 광야 2세대에 해당되는 그들은 와서 배우고 있대요. 그게 목사이든지 전도사이든지 권사든지 아무 상관없이 다 배우고 있대요. 하나님 부평 우리 교회를 그렇게 지금 세워가고 계세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가는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가 있는 교회가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지, 예배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 운행하시는지 그걸 지금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들도. 다른 이들이 여러분들의 예수를 따라가는 삶을 보면서 이게 느껴져야 되거든요. 하나님이 느껴져야 되거든요. 예수님이 느껴져야 되거든요. 왜? 동행하고 있잖아요. 동행하는데 안 느껴진대. 이게 이상한 거잖아. 요셉이 감옥에 끌려가도 노예로 팔려가도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을 동행케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난 하나님이 나하고 동행해. 이게 아니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보는데 감옥에 죄수로 끌려갔는데도 노예로 팔려서 노예살이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한테 쟤는 되게 이상해. 노예인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형통케 하고 있어. 저 죄수 보고.
쟤 되게 이상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고 있어. 여러분, 좀 우리하고 좀 다르지 않아요? 왜 다를까요? 요셉은 뛰어난 인물이니까? 똑똑하니까? 뭐 믿음이 좋아서? 아니요. 나중에 형들을 만나서 고백하는 거 보면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신앙이 있었죠. 늘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살았죠. 감옥에 억울한 일을 만나도, 형들한테 팔려도, 화가 나도, 뜻대로 뭐 일이 안 풀려져도 늘 하나님 앞에서 살았거든요. 우리가 무너지는 이유예요. 아무것도 다른 이유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살지 않아서 그래요. 여러분들이 막 화서 막 화를 낼 때 하나님이 그 앞에 지금 있다라고 여러분 생각을 하면 절제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뜻대로 뭐가 안 되어졌는데 하나님이 앞에서 기다리거라 이 음성을 들으면 여러분 절제할 수 있어요. 기도하면서. 근데 이걸 못 들어, 못 봐, 인지도 못해. 그렇지, 못난 승질대로 세상에 애굽에서 하던 승질대로 다 뭐 집어 던지고 엎었다가 막 그러면 뭐 있는 욕 없는 욕 그냥 막 아이고, 뭐 잘못했을 때 있는 욕 없는 욕을 먹으려면 여러분부터 많이 먹어야 돼요. 다 성질이 지랄 같으셔서 부드럽게 표현해서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이 교회 조직은요 서로를 존중하면서 다른 사람 그 약점 이렇게 자꾸 살피면 뭐 할 건데 이유가 뭔데? 그걸 보태줄 거예요? 보태주는 거 하나도 없잖아. 그죠? 그래서 천부장 백부장 뽑을 때 그 기준을 세우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여기에 대한 결론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흡족해하고 기뻐하고 만족하면서 집으로 돌아갔다. 저는 이 힘든 광야에서 다시 한번 그래서 꿈을 꾸는 것이죠. 호르산 앞에서 노뱀 높이 들면서 다시 꿈을 꾸는 거죠. 그것은 더 좋은 교회, 더 건강한 교회, 정말 하나님께서만 주인 되시는 교회, 모든 성도들이 서로 섬기며 사랑하고 지치고 힘든 사람들이 위로를 받고 다시 세상으로 나가는 그런 꿈을 가집니다. 성도들이 힘들수록 다시 이 영의 기본이 되는 교회로 와서 다시 기본에 충실하는 그 훈련을 받는 그런 꿈을 꿔봅니다. 직분자들이 먼저 낮아져서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를 위로하는 꿈을 꿔봅니다. 조금 늦더라도 서로 믿음의 어깨동무를 하고 또 그렇게 이 힘든 세상을 이기면서 나가는 그런 꿈도 꿔봅니다. 영적인 질서가 딱 서서 하나님의 여호와의 군대가 되어서 하나님의 군사들이 지금 이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는 꿈들을 꿔봅니다. 오늘 저와 함께 주 안에서 이런 훈련을 좀 잘 받아서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 하나님께서 주인 되셔서 흡족하고 기뻐하며 만족해서 감사가 넘치는 교회를 한번 같이 꿈꿔보시지 않으실래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이 광야교회를 얼마든지 옥토교회로 변화시켜 나갈 수 있습니다. 이것을 꿈꾸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